지난주에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습니다. 오늘 427장 찬송을 할 때 또 저 찬송가인가 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고 아무 감흥이 없는 분들은 안 나오신 분일 겁니다. 한 주간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또 특별히 찬송도 해주셔서 아주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근데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팔복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5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복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나머지 3가지 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과 그리고 8복을 정리하면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3가지 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8복은 그 산상수훈에서도 첫 번째 설교신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복에 관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것, 이게 8복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3가지 복을 선택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것은 바라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복 바라크의 의미는 창조주의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는데 새 목적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만드시는데 물고기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은사에 따라 창조주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찾아가는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시편의 복인데 이것을 아쉐르의 복이라고 그래요.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생각과 길과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이 아쉐르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에 빠지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복은 앞에 말했던 바라크와 아쉐르를 합친 그 이상의 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의도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지켜가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때의 복을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의도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켜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 길을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8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8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할 때의 복이다, 푸토코스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다의 푸토코스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극한의 가난함,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면 당연히 마음에 큰 구멍이 있고 영적 고아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채워가도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가 않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푸토코스, 마음의 가난한 자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어떤 수술 받기 전에 금식을 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수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워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은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께서 주실 나머지 7가지 복을 채울 준비를 하는 것이 마음의 가난함, 푸토코스의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사모해요. 어떤 분은 예배에 참여해도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 푸토코스의 유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냥 예배일 뿐이지. 두 번째 복은 애통함의 펜테오의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슬픔 가운데도 극한적인 슬픔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는 상처도 있고 각각의 삶에서 있었던 한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상처로 남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한을 하나님의 한으로 승화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상처가 아니요 사명의 문으로 이끄시는 복이 펜테오, 애통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 프라우스의 복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복이라고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귀한 말들이 마지막 훈련 코스가 뭐라고요? 저 사막에서 물도 주지 않고 3일간 목마르게 한 다음에 물 있는 쪽으로 막 인도해 가면 애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라는 의미의 휘스를 딱 부를 때 멈추는 말이 있고 멈추지 않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멈추는 말에게만 왕이 타는 말이다라는 낙인을 찍어주고 이것이 길들여진 말, 프라우스의 의미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한을 발견하지만 그 한을 승화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갈 때 우리는 깎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스려지고 우리 삶을,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됐을까? 어쩌다가 감옥에 갔고 그렇게 좋던 주인이 나를 팔았을까? 이 모든 것들을 언제 해결합니까? 나중에 받아들이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바로 프라우스,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신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디카오신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까지 가면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냐?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할 때를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아직도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곳으로 가는 것,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목마름을 향한 목마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디카오 신의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것,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디카오 신의 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뭐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가 다섯 번째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레헴이라는 의미는 어머니의 마음,
자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도 갖고 계신데 자녀들이 비뚤어 나가거나 방황할 때 그 자녀를 다시 자궁에 넣었다가 새로운 자녀로 만드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찢어지고 창자가 찢어지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마음이 긍휼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성애로 우리를 떠안는 마음, 이것이 레헴, 긍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 나머지 3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할 때 복입니다. 카타로스의 복이에요. 이 6번째 복은 앞에 있었던 5가지 복과 관련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인간인 거로 연약한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6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6번째 복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바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동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카타로스의 의미는 신체, 인격, 감정, 사고의 중심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축복하셨는가?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분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6번째 카타로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청결한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동기이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편도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는 항상 이것을 질문했어요. 왜 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입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가? 이 질문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왕이 돼서도 그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짓지 못하는 성전의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이 질문을 한 적도, 그리고 왕으로서 세워지기 전과 후에도 이 질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리 다툼, 그 자리 보존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가 결국에는 비천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나를 질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6번째 축복이 카타로스,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카타로스가 후에 어떤 단어로 변형되느냐? 카타르시스의 어근이 됩니다. 카타르시스 아시죠? 아주 좋은 연극이나 영화나 시를 한 편 읽고 나면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고 다시 힘이 나는 것처럼 이 카타르시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여러 가지로 꽉 채웠죠. 조건도 채우고 환경도 채우고 자신의 생각 고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서만 갈 것이다. 순수한 동기로 그의 삶의 동기를 잡습니다. 이런 순수함과 단순함이
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오거나 중압감이 와도 그것을 카타르시스,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자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다시금 카타르시스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에이레네 포이오스의 복입니다. 8가지 복의 어찌 보면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모든 복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화평케 하는 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마음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바로 이것을 말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살다 가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피스메이커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해보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내 마음에 영적으로 마음의 구멍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한을 하나님의 한으로 승화하고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목마름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그 길을 계속할 때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것은 배워지는 복이죠. 옛날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자원봉사를 했는데, 선교단체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보조로 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감자를 깎는 일을 주로 했어요. 외국이라서 감자가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감자를 깎는데 칼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큰 감자 깎는 기계가 있어요. 큰 밥통같이 생긴 그곳에 감자를 넣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막 돌아갑니다. 그 벽면이 안쪽이 거칠어요. 그래서 감자의 껍질이 벗겨지는 원리로 감자 깎는 기계인데, 제가 그것을 맡고 나서 감자를 적당히 넣고 돌리면 되겠다라고 하고 적당히 넣었습니다. 그래야 벽면이 다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리사가 오더니 감자를 넣었는데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렇게 하면 서로 벽에 다 안 닿을 수도 있는데 껍질이 까집니까? 그랬더니 요리사가 말하기를, 벽에 닿아서 벗겨지는 감자 껍질보다 감자들끼리 부딪혀서 벗겨지는 감자 껍질이 벗겨지는 일이 더 많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가운데가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그 복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그렇게 칭송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7가지 복을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 복이 뭐냐? 핍박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디오코의 복입니다. 이 디오코의 복은 7가지의 주님의 복을 가만히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근데 핍박이 복인가요? 핍박이 복이죠. 왜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는 그 길에는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은 좋은 길을 걷는 것보다는 옳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걷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은 필연적인 것이죠. 피스메이커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칭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따라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 복은 핍박이 오겠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의 결론이 뭐냐? 천국을 또 소유하게 된대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의 결론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8번째 복도 천국을 소유하는 동일한 복입니다. 그럼 같은 결과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결과는 이름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해서 결국엔 주님을 찾게 돼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채우는 복이라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 8번째 복은 앞에 있었던 모든 8가지를 거쳐오면서 나를 출발해서 세상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유는 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확장이 따라오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릇이 훨씬 더 커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눈이 많이 와서 스키장에 가면 눈사태를 겪을 때가 있답니다. 그때 눈사태에 눈에 파묻히게 될 때 생존 전략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침을 뱉고, 두 번째, 땅을 파라. 그 목사님 말하기를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땅부터 파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눈에 파묻혔을 때 어느 쪽이 지상인지, 어느 쪽이 지상의 반대쪽 지하 쪽인지의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뱉으면 침은 중력에 의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막 눈을 파다가 나중에 발견된 사람에 보면 10m도 더 깊이 지하로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된 사람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는 것이 먼저다. 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것에 복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그 복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이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주가 다가오죠. 추석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복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을 나누실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고 어떤 복이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될 참 복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진정한 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